2025년 5월 11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려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보시면 특별히 1절에 한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는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도가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영을 내렸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어떠한 명령을 내렸냐?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천하에 호적하라는 말은 뭡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구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10년에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그 주소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요. 그 거주민의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러한 호적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바로 세금을 걷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호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명령에 순종해서 그 당시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에서 유대의 베들레헴 땅까지 먼 길을 떠나야 했던 것이죠. 자,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먼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게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시면 마리아는 지금 인류의 구주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먼 길을 이동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살펴보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단순히 마리아와 요셉이 힘들게 먼 길을 걸어가는, 어찌 보면 투덜투덜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 상황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providence라는 뜻이죠. 단어죠. 이 providence, 섭리는 뭐냐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의 삶을 아주 선한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인간 권력자의 명령, 즉 아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어떠한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겁니까?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되었던 메시아의 탄생 장소가 오늘 이 현장을 통해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의 탄생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베들레헴이라고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아,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바로 이 명령이, 이 말씀이 이 황제 아구스도의 명령, 호적 명령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구스도 황제는 의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바로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기준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아구스도 황제는 악인인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 악인조차도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하나의 또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신기하죠? 불신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인류를,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최고 최상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큰 두 번째로, 오늘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는 자, 황제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자, 한번 요셉과 마리아의 생각 속에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자, 요셉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가문이죠.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그리고 마리아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고 또 천사를 통해서 이미 약속을 전해 들었죠. 저 마리아의 몸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저 태아가, 저 아이가 바로 인류를 죄와 죽음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그 약속을 이미
요셉은 전해 들었습니다. 마리아도 그 동일한 약속을 전해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이 먼 길을 걸어가면서 또는 뭐 말 타고 가면서, 말을 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분명히 나의 이 발걸음이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발걸음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내가 힘들어도 순종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걸음을 옮겼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얼핏 보면 단순히 국가의 행정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이루기 위한 영적인 순종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그죠? 불편한 과정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그 과정들을 은혜로,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이제 세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 중에서 요셉의 순종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는 잉태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누가복음 2장 마지막 5절 부분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여기랑 연결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즉 아직 함께 살지 않고 있던 그 시점에 이미 마리아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 24절에 이 내용을 이제 요셉이 꿈을 통해서 전해 듣고 그 다음 이제 그 꿈에서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4절의 내용인데요. 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내를 데려왔다. 이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요셉의 순종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장 25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보면 적어도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약 10개월간 그죠? 그러한 본인의 결혼한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본인의 성적인 욕구를 무려 10개월 동안 참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죠? 마리아를 데려온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부부 관계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후세대들에게는 이것이 분명히 후세대들 또는 복음의 흠집 내기를 원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봐라, 무슨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을 했냐? 무슨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를 했냐? 마리아하고 요셉이 부부관계를 해서 결혼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출산을 한 거 아니냐? 무슨 여자의 후손이냐? 이렇게 딴지를 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예상하고 요셉은 내가 결혼한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10개월 동안 포기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요셉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살았지만
성령의 역사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 절제를 했던 것이죠.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성경 66권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절제를 실천했던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자신의 인간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그 하나님의 통로로 쓰여지도록 자기 자신을 비운 것이죠. 내려놓은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쓰신 것이죠. 그죠?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물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때로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내게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과정 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신앙생활의 발걸음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오늘 본문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암시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오려면 성령으로 잉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려면 저 하늘 보좌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천상에서의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부가 성자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성자 예수는 저 인류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되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모습, 그 태아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어다오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을 하셨겠죠. 그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말에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만물의 창조주다라고 말하고 있죠. 만물의 창조주인,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창조하신 그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기로, 그렇게 낮아지시기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순종과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순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 순종의 모습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아구스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본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줄도 모르고 순종이 되어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마땅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순종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순종하심, 그리고 요셉의 절제와 그 말씀에 대한 순종, 복음을 복음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과 수고, 자신의 권리 포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꼭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의 순종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며,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며 또 말씀이 성취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된 그 말씀, 베들레헴 땅에서 인류의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오늘 예수님의 순종과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